따라서 이방인도 성령을 사도행전 1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는 한 개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나눠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지, 그냥 한꺼번에 읽고 1절서부터 18절까지. 왜냐하면 동그라미가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읽고 그냥 한꺼번에 설교해도 됩니다. 이방인도 말씀과 성령을, 어제는 이방인도 말씀을, 근데 오늘은 이방인도 성령을. 그러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다,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 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근데 대단한 일이죠. 이때는 지금 우리에게는 뭐 당연한 일이고 뭐 상식적인 일이고 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는 게 위법하다 뭐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에, 그 시절에 베드로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내려왔고,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굉장한 지금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인에게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슨 서서히 간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은 초대교회 때, 베드로 때부터 복음이 어디까지 갔냐? 이방인에게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난 다음에 뭐 몇백 년, 몇천 년, 뭐 천년, 뭐 150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간 게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외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들은 왜 있었나? 목숨 걸고 있으니까, 뭐 순교를 각오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기가 두려워서 다 흩어졌는데,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까지 갔잖아요. 사마리아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방인이 되는 거죠.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간 겁니다. 이방인. 그리고 저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땅끝이 어딘가 그게 궁금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옆 동네가 땅끝이더라고. 왜 이스라엘 옆 동네가 땅끝이냐? 이 복음이 한 방향으로 돌았잖아요, 지금. 그 옛날에는 아무도 몰랐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땐 다 같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냐. 뭐 우리가 추수도 보면 그 처음 추수할 때가 있고 막 마지막에 막 거둬들 때가 있는데, 지금은 뭐 마지막 때 막 거둬들인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는 10장에 했던 내용을 사실 리바이벌인데, 10장이 다 했는데 뭔 또 누가가 이렇게 11장을 또 쓰냐. 그런데 오늘 11장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소동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어디를 이방인의 집에 갔다 왔냐고. 좀 그것도 베드로가 막 이래갖고 막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상황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내가 갔다 왔는지에 대한 그 자초지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10장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사건이고, 11장은 예루살렘의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베드로의 보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을 그대로 쓸 건 없지만, 그러나 오늘 11장에서 그럼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두 가지죠, 두 가지. 제가 두 가지를 나눈 거예요. 이방인도 복음을 받았다,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도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제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하잖아요.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한다. 여기엔 차별이 없다. 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차별이 어디냐? 유대인만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돼도 또 사마리아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강론한 게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의 혼용 시대이지만은 베드로가 분명히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전폭적으로 성령님의 그 역사나 도우심이 없이는 복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복음으로 산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미미하다든지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 복음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살면서 성령님이 그 같이 다이나믹하게 역사를 안 해요. 성령님이 빠진 복음의 역사는 없어. 왜 성령님이 빠진 복음의 역사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근데 성령님이 없이 예수님을 알려고 그래 봐요. 무슨 수로 예수님을 알겠어요?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 하는 거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갖고는 복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게서 복음이 되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이 안 되니까 무슨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 자꾸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성령님의 다이나믹한 역사를 우리가 늘 체험하고 살지만 여기도 오면 성령이 명하여 아무 의심하지 말고,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게 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갔다 그러면. 두 번째는 천사가 말하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또 천사가 나와. 왜냐하면 고넬료의 집에 천사가 갔으니까. 여러분 복음서나 읽거나 사도행전을 읽거나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천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천사가 계속 일을 해요. 천사가 무슨 놀고 있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바빠요. 천사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이 천사가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죠. 천사가 때로는 사가랴 집도 갔다 오고, 천사가 때로는 베드로한테도 가고, 천사가 때로는 오늘 고넬료한테도 가고, 천사가 때로는 한미애 집사한테 권사한테 가고, 천사가 가는 거예요. 천사가 갑니다. 천사가 있나? 이게 안 와. 그렇게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섭섭해. 천사도 삐지지 않겠지만 천사를
천사가 또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천사가 뭔지를 모르면 이제 천사님이라고 또 천사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슨 천사님이야, 천사지 그냥. 천사에다 님자를 붙여. 예수님은 님자를 붙여야 돼. 꼭 어떤 사람은 뭐 예수 이러다. 예수가 뭐 자기 친구인가? 그게 어떤 나라에서는 통용될지 모르지만 한국인 정서에서는 안 맞는 말이야. 그래서 찬송가에도 옛날엔 예수여 뭐 예수여 막 이렇게 했는데 바꿨어요. 또 누가 그거 하나 막 예수님 찬송가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여. 그렇지, 예수 뭐 기도 부를 때 예수여 부를 수 있죠. 근데 가사를 개작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옛날 찬송가를 기억하는 분은 예수여, 뭐 멋있긴 해. 예수여 막 이러고 불렀는데 요즘은 예수님 이렇게 찬송가가 돼 있어요. 그 찬송가가 바뀌었어. 백살사장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예수라고 하는 그냥 그 명칭을 이렇게 쓸 때는 예수라고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미적으로 쓸 때는 님자를 붙이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다 님자가 붙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존칭어기 때문에. 뭔 예수님에게는 예수가 막 예수가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될 어떤 명사일 때는 뭐 한두 번 쓸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그 외에 쓸 때는 예수님이라고 똑바로 임자를 붙여서 쓰는 게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맞는 거죠. 맞는 거. 예수가 무슨 막 예수는 나의 친구 막 그러니까 아유 친근하게 오시는 분인 건 맞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천사는 님이 아니에요. 천사는 그냥 천사야. 천사에 대한 절대 님자를 붙이면 안 돼. 그 얘기하다 글로 갔구나. 천사는 그냥 천사야. 왜?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라고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한테 이렇게 그렇다고 뭐 그냥 막 모순처럼 또 생각하면 안 돼요. 갔다 와봐.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는 천사든 뭐 예수님이든 다 인격적인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갖고 살아야지 막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천사도 뭐 님자까지 붙인 건 없지만 그래도 또 귀하게 생각을 해요. 귀하게. 천사는 천사로서의 자기 소임을 다하는데, 천사가 사실 이게 하는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알고 보면 천사는 진짜 다양한 일을 하는구나. 그냥 뭐 3가지를 한다고 통상 가르치니까 3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천사는 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다 해.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다 해. 그게 천사지.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못해요. 못 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 갔다 오는데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동네야.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갔다 오잖아요. 나사렛 동네 좀 갔다 와라. 거기요? 내가 가요? 네, 그러고 딱 갔다. 참. 오늘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구약의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천사가 우리에게 때로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일을 하는 천사도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소식을 들을 때 누가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고 와서 전달하냐. 메시지가. 오늘 우리는 16개 채널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이 16개 다 가지고 있으면 뭐 금상첨화죠. 한두 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16개를 다 이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뭐 좋은 거죠.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기 하나님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성령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내가 복음을 이게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왔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늘 내 성경에 또 표시가 안 돼 있네. 내가 집에서 읽던 성경을 보니까 여기 16절이 빨간 글씨로 돼 있던데, 내가 너희는 성령으로, 빨간 거 안 나왔을까? 빨간 거. 집에 있는 성경은 빨간색.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고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게 제가 집에 있는 성경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왔, 우리에게 주신 거와 똑같은 성령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누굴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다. 고넬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성광교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때부터 막 해서 오늘날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위에 성령이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다 성령님 얘기예요. 교회마다 성령님 얘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 얘기하면 누가 하겠어요? 다 해요, 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 성령님이 그냥 말로만 하는 교회는 그냥 무늬만 성령님이지, 성령님이 뒷방 노인처럼 취급받고 무시당하는 교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얘기하긴 하는데 무시해. 무슨 성령님이 역사래?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무시해요. 우리가 무시한다는 게 뭐예요? 계시는데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집에 예를 들면 어른이 있어. 그러면 자녀들이 큰 소리를 못 내. 왜? 어른이 있으니까. 근데 어른이 있는데 막 큰 소리를 내. 그거는 어른을 무시하는 거지. 집에 부모님이 딱 앉아 계신데 막 자녀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워? 그러면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이 오늘 이 안에 우리 성령님이 와 계신데 문제는 그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막 예수님,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냐? 의식하지 않고 사냐? 이게 성령님을 무시하냐?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냐? 우리는 성령님을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받았으면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 얼마만큼 민감할까? 안테나를 막 높이 세우고 항상 우리가 깨어있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어떤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게 되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게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늘 깨어 있고 24시간 늘 깨어 있다, 안테나가 세워져 있다 그러면 그건 성령 충만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다가 성령 안 충만하다가 방언으로 한번 기도해 보라고도 그것도 안 되고 막 그러면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그냥 알긴 아는데 무시하고 사는 거죠. 무시하고 살면 나도 무시당해요. 성령님을 무시해봐야 성령님이 아유 나는 성령님을 무시해도 성령님은 나를 무시하면 안 되시지. 그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데 아유 하나님은 나한테 영광을 주셔야지. 조금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표현이? 내가 성령님을 아주 극도로 우리가 잘 섬길 때 성령님도 나를 보고 야, 참 너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섬기냐 이러시지.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신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오늘 성령님께서 내 삶에 다이나믹하게, 오늘도 보면 베드로가 갔는데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오늘 보면 성령이로 세례받은, 계속 성령님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이방인도 성령을,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